자,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 이런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읽어도 굉장히 이 깊이가 너무 깊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되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누면 5가지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으로 인해서 짓밟히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를 잡혀가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와 구원의 축복,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 등장하는데 1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이 에스겔이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해 내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그발 강가에 무에서 왔대요.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2절에서도 그걸 보여주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야긴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유다의 왕도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벌써 잡혀간 지 5년이 되는 그 초닷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BC 605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때 다니엘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붙들려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성전 생활을 바로 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BC 597년에 8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의 공격을 받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2차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이 25살 때 에스겔도 붙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당시에 나라의 사정이나 개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비참한 거죠. 나라가 다 산산조각이 깨어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왕도 붙잡혀가고 많은 고급 인력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모습 속에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쭉 그 앞에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언제 무너지냐면 11년이 지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인간의 마음도 칼갈기 찢겨져서 정말 고통을 겪으면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야, 바벨론에 붙들려와서 이역만리 그 먼 거리를 붙들려와서 언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막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사람들이 세운 성전은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누구에게요?
에스겔 선자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 7절, 8절에 딱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하느냐. 여러분 1장부터 지금 47장 5절까지 일어나는 일을 다 네가 다 보았지 않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특별히 47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가로 쫙 흘러 들어가게 하시면서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뭘로요? 물로 그 바다 물이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건 사해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해의 바다는 소금물입니다. 소금. 바다도 소금물인데 바다는 적당한 소금물이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고 많은 생물이 사는데 이 사해의 바다는 이 소금의 연분이 너무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해요. 또 물을 받아들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이 계속 나와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은 바다도 다 살아난다, 되살아난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걸 환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죽어있는 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삼위일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죽어있는 신자들이 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반드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반드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너무 지금 삶이 고단합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가질 수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 자기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반드시 번성할 때가 온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번성한다. 그러면서 12절의 세 번째로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반드시 모든 삼라만성이 나무서부터 모든 식물서부터 모든 심령과 고기들이 새 열매를 먹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1절 47장의 1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소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게 물이라는 게 자꾸 나와요. 그럼 물이 뭐냐? 물이 뭐냐는 건 전부 다 이게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 그러니까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물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이 죄 때문에 무참히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 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은 바다를 살린다는 건 죽어가는 심령들을 다 되살리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은혜를 흘러 들어가면 죽어가는 바다도 생동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없는 곳도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12절은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 풍족하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이 흘러와서 물을 따라 들어가는데 여러분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창세기 에스겔서 47장 3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나가며 얼마를 갔어요?
천척을 측량한 후, 천척을 측량한 후, 그러니까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석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나와요. 뭐 450m다, 500m다 뭐 그러는데 한참 그 물을 따라서 측량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건너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물을 따라 건너갔다는 건 그 물은 말했잖아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 물을 따라 걸어갔더니 어디에 물이 찼다고 나오죠? 발목에 물이 오르더라. 이 발목 신앙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영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일천척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 쭉 들어가는데 그 물이 어디에 찼다고요? 발목에 찼다는 거예요. 그 1단계 신앙, 발목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발목에 물이 찼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도 그렇고 발목에 물이 차면 마음대로 그곳에서 장난치고 즐겁게 놀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발목 신앙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발목 신앙의 신자들은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죠. 세상에 조금은 세상을 따라 살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또 천척을, 다음 절에 보니까 천척을 그 측량해서 그 물을 따라 건너갑니다. 순종하면서 그 물을 따라가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은 뭐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따라.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대요? 무릎에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2단계 신앙의 단계를 가르쳐 주는데 천척을 따라서 쭉 갔습니다. 물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쭉 천척을 걸어가니까 그 물이 어디에 왔어요? 더 깊어지면서 무릎에 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천척을 걸어서 왔는데 무릎에 물이 찬 거예요. 이 무릎에 물이 찼다는 것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발목에 있는 신자들은 자기는 뭐 2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뭐 100년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발목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인본주의로 세속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죠. 일부러는 뭐 본인이 고상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1천척을 순종해서 그 물을 따라 쭉 들어가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무릎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1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 험악한 험지에 가서 고통의 땅에서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우리 그 정병일 성도님하고도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론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 기도론의 첫 번째 1단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한 식구가 모여 있는 거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먹게 하신 거 감사를 올리는 게 첫 번째 기도 순서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험지에서 붙들려 가서 나라를 잃어버린 지참한 상태에서 전에 기도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바로 하반절에 가면 4절 하반절로 쭉 넘어가 보면 1천척을 또 따라서 흘러갑니다. 물을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 4절을 같이 보겠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왔어요? 허리에 오르고 그래요. 여러분 3천척을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따라 들어가니까 물이 어디에 올라왔어요? 허리에 올라왔어요. 이 허리 신앙을 영적으로 상징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허리의 신앙을 바로 무슨 신앙이냐면
바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그 여러분, 내가 물이 허리에 딱 차면요,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들어가서 수영해 본 사람들 알아요. 바닷가에 딱 들어가서 무릎만 와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허리까지 딱 들어가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조금 자칫 잘못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아유,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내가 죽을 거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은 다시 얕은 데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 허리 신앙을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허리에 물이 차면 1000척, 3000척을 쫙 물을 따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따라 쭉 걸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그게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세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지만 영혼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타인을 섬기는 이 섬기는 삶, 헌신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가르치는 영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따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따라 1000척을 측량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해서. 그래서 따라서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5절에는 말씀 보세요. 다시 다 같이요. 시작.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을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어떻게 됐대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수영을 해본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바다에 쭉 깊이 들어가서 수영하고 아니면 저수지에 깊이 들어가서 딱 수영해서 중간쯤 가면 바로 육지가 가까이 보이는데 굉장히 멀게 보입니다. 가깝게 보이는데 실제 수영하면 너무 멀은 거예요. 여러분, 물을 따라서 쭉 성수에 나오는 물을 따라서 들어갔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헤엄칠 만한 물이 나를 창험하여 나를 잠겨, 나를 완전히 잠겨서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이 물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6절에서 말하는 7절,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 되살아나게 하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의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할 것을 그들에게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야,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말씀을 그에게, 귀에게 얘기해서 자손에게 그 말씀을 이어주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이 물이 바로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7장에서 3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요한복음 8장 37절 8절인데 8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른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4장에서도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내 영혼이 생명처럼 솟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이 메시지는 뭐라 그래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물을 하나님이 값없이 준대.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물이 뭐 있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너희 배에서, 이 배라는 게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데, 이 배는 바로 뭘 가리키냐면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이 욕망을 가리켜요. 욕망. 이 욕망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면 욕망이 다 절제되고 여러분이 탐욕과 여러분의 인간의 육체의 소욕의 만족이 다 꺾여지고 바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런 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물을 따라,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외면한다는 거죠. 여러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면하면 11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뭘 공짜로 뭐를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고 가서 선착순 100명만 주겠다. 여러분, 선착순, 우리 교회 선착순으로 언제? 화요일 날 새벽 5시 10분에 오시는 사람들은 처음에 뭘 줘요? 자동차 한 대씩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자다가도 기겁을 하고 쫓아오지요. 아니, 자동차 한 대 아니래도 여러분 한 1,000만 원씩만 준다 그러면요, 선착순은 10명이다 그러면요 벌써 2시부터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받고서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아유, 고맙고 감사해요. 값진 걸 받으면 더 고맙고 감사하죠. 세상에서 주는 육체에게 조금 만족을 주는 걸 공짜로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영혼이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축복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공짜로 준다는데, 공짜로 준다는데도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을 한번 보겠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잖아요.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습지를 가리켜요. 습지, 늪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습지에 빠지면 잘 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펄에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게임에 빠진 사람 있죠. 거기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 경마장에 가서 그 경마 막 1번 말, 3번 말, 5번 말, 7번 말, 7번에다가 한 30만 원 찍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5번 말 달려라. 달려라다가 돈 홀딱 잃고 집안까지 다 말아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늪에 빠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을 살리고 되살리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사람이 파는 웅덩이를 말해요. 이 중동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물은 죽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계속 가다 놓으면 가다 놓을수록 계속 흘러내리는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거기에는 병균이 생겨요. 각종 미생물이 생기고 병균이 생겨서 그냥 발 닦고 임시적으로 쓰는 물을 쓰지만은 사람이 마시는 물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뭘 상징하냐? 내가 노력해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가두는 이런 삶을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주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자나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나 이단들은요 계속 거기에 늪에 빠지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영혼이 메마르기를 원해요. 그걸 알아요. 자기도 아는데 거기서 자기도 못 빠져나오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15절에 잘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다는 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들어가게 해요, 못하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게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도록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단이라고 말하면요 열불이 납니다.
내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율법 얘기하면 막 기겁을 합니다. 율법이냐, 맨날 율법이냐고. 성경 전체가요 율법과 복음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걸 보면 자기는 정의의 사람이니까 그거를 막 정지하고 비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자기는 남들보다도 거룩하게 산다 이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14절은 없는데 15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보다 배나 더 누구 자식?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 상처받고 잘못되는 거예요. 개의치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생명수를 마시고 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하나 상처받아 잘못되는 걸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이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생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생명수의 말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까지 딱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대로 말씀이 충만한 대로 복음이 충만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바로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발목신앙은 있는 건 아닌가, 아니 발목신앙이만 있어도 좀 괜찮지요, 아니 무릎신앙은 아닌가, 거기서 더 깊은 곳으로 물을 따라 생명수 말씀을 마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마시고 더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 허리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잘 살게 하시고 여유를 주시고 여러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명수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기 본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깔짝하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내가 4,000척을 향하여 순종하고 갔더니 창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갈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표를 통하여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신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신앙, 이런 신자가 돼야만이 달마다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지만 사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교훈적으로 말씀한 걸 다 찾으면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도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온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되어도 사랑이 여러분의 자신에서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를 공급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희락,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헤엄치는 물, 이런 물을 신앙생활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행복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희락과 화평, 여러분 화평을 도모하는 신자들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많을 때 공동체 안에 많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되살아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다 그 남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6번째, 그 7번째, 9번째로 뚝 넘어가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절제하는 신앙을 가장 마지막에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절제해야 될 때, 입을 다물어야 될 때 다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신앙이 얕은 신앙이 아니라 깊은 신앙이 되어서 남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신앙은 하나님이 그 사슬을 알고 반드시 때를 따라 여러분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일천척 측량에 들어가는 불을 유유히 따라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래서 2천척, 3천척까지도 주님이 여러분 창인해서 내가 내 앞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 영적으로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교회, 영원한 성전이 주님 임재할 때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이 여러분이 유구하게 쭉 흘러가서 땅에서도 실패함이 없고 영원한 영생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